말씀은 역사가 일어나는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 예.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무나 그냥 이게 입으로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에 믿음을 실어서 믿음의 포탄처럼 나가야 됩니다. 네. 빈 대포를 쏘면 안 돼요. 공포탄을 쏘면 안 돼요. 네. 그냥 소리만 내려갖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딱 포탄을 넣어서 쏟아 던지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의인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진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의롭다고 의인이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그리스도 앞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내려놓고 예수의 피로 다시 하나님께서 제 조직을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자들, 이런 의인의 기도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요 오직 그 기도에 인생을 건 겁니다. 인생을 걸고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사도를 위해 기도하죠. 그럴 때 천사가 감옥에 찾아가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죄 찾아가서 옷 입어라, 허리띠를 벌렁거리지 말고 해라, 이렇게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허리띠를 묶어라, 지팡이 집어라, 신발 신어라, 다 챙겨. 왜냐하면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너 여기 옷 가지러 안 와, 신발 가지러 안 와, 단둘이 잘해라, 네 거 다 챙겨라 딱 하고서 감옥에 세 개 문을 이렇게 다 이제 뭡니까 이제 경비들이 서 있는데 그 문이 다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죄사자가 베드로를 이끌고 사거리까지 왔습니다. 거기까지 올 때까지 베드로는 꿈인 줄 알았어요. 생시 아닌 줄 알고 반 실제인데 이러면서도 아니 꿈인가?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까지 정신이 들질 않았는데 사거리에 와서 이제 죄사자가 떠나면서 베드로가 홀로 남겨질 때 꿈 아니네, 진짜 내가 감옥 밖에 나와 있네. 지금 지나왔던 거 감옥 문이 세 군데가 다 열리고 1차 2차 3차 문이 다 열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옷 챙겨 입어라, 허리띠 띠라, 지팡이 들어라, 신발 신어라 했던 거가 실제였음을 이제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서 자기가 서 있는 곳을 보면서 꿈이 아니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베드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일이 되어질 포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뭐 할까요? 일이 이루어질 자리에다 포탄을 던져주시죠. 그래서 그 일이 베드로를 막고 있는 모든 감옥 철창에 다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음도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죄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 못하고 믿음도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유일하고도 가장 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서 다른 건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준비해놓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다 들으신 게 아니에요. 응답이 빠르고 응답이 정확한 기도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이제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빨랐습니다. 왜냐하니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우리 집 재산을 불려주세요, 우리 애를 아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신 하나님, 저 사도가 그곳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의 종을 위하여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갔더니 대문을 두드리니까 아직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그쳐지기도 전에 응답은 벌써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놀랍잖아요. 얼마나 응답이 빨리 왔던지
누구세요? 그리고 롯데가 가가지고 어머나 사도님 감옥에서 나오셨어요? 가서 내가 왔다고 가서 말씀드려라. 막 뛰어가잖아요. 사도님이 오셨어요. 사도님이 오셨어요. 지금 막 성도들이 막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응답은 벌써 응답돼가지고 온 거죠. 할렐루야. 이거 지금요 사도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신발 신으라 옷 입어라 허리띠 지팡이 짚어 이거 지금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그냥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런 반신반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싹 베드로 사도의 모든 걸 챙겨가지고 다시는 감옥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했던 게 그대로 다 응답이 된 겁니다. 천사가 그대로 가서 한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그 일에 대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그릇이 깨끗하면 의인이 되면 어떤 의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준 사람, 옷 입힘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의인.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 순종하면은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이제 어떠한 내게는 힘이 없다. 그래서 그분께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셔요. 네가 내 없이는 안 되는구나. 너는 다른 걸 의지할 생각이 없고 오직 나에게 네 모든 것을 맡겼구나. 너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하나님 응답이 정확하고 빠르거든요. 오늘 오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가정이든 자녀 문제든 나라의 국가의 문제든 열방의 어떤 문제든 어떤 일에 대하여서 그 일이 막 순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요 내 믿음이 차오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일을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에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막 힘이 주어지면서 어때요? 막 믿습니다가 마음으로는 믿습니다가 되어지고 그 일이 전혀 의심이 되어지지 않은 때가 와요. 예? 계속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가 보세요. 수박이나 이런 것 과일을 어때요? 무르익어야 맛있죠. 무르익어야 농부들이 따죠. 아니 요새는 미리 따가지고 뭐 밖에다 내놓고 불을 쬐거나 뭐 어떻게 익힌다고 합니다만 원래는 어때요? 맛이 들어야 따지 않아요. 예? 그런 거 수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막연할 수도 있어요. 믿음도 아주 차오르지 않고 아주 이만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돌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을 여기밖에 차오르지 않고 나머지는 지금 믿음이 없어요. 비어있는 거라. 내 생각이 들어있고 의심이 들어있고 합리화가 들어있고 막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때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차오르면서 이 불신앙과 내 생각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가 무르익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는 막 확신이 오기 시작하죠. 이 일은 절대 마귀에게 뺏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됐다. 대개 사람들이요 기도하다가 80% 넘어가면 응답의 80%가 넘어오면 알아요. 됐네. 이번에 이 문제 이렇게 해결되겠네라고 성령님 확신을 주시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깊이 있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이뤄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러니까 저럴 거 하시고 그러고 이제 갑니다 아버지. 그리고 가버린. 그게 아니고요 한 가지 어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다가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이 차오르기까지 우리도 믿고 기도받고 해결돼야 될 그 사람도 믿음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양쪽에서 같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중보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 중보를 받아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제 안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받는 사람이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래버리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오전 예배 말미에서 축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나는 영생의 나라로 내가 갈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은 오른손을 듭시다.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들었어요. 거의 다 들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고백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 듣는데 나도 들어야지, 또는 100% 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아니면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일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 의지라도 해야지라고 어떤 연유에서든지 왜냐하면 여기 지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대리인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들을 지금 선포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요, 정말 제가 오늘 감사했던 게, 겸손하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믿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처음 오신 분도 손을 들고 다 손을 들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올라와도 아합한테 가서 비 오니까 마차 조심해서 가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사인이 올 때. 그런데 조그만 사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손바닥만한 사인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자유롭게 대답해 보세요. 손바닥만한 가능성이 올라왔어요. 사인이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됐네, 그러고 내버려둬. 믿음 좋은 사람 같죠? 아니에요. 마귀가요, 그 조그만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는데, 물론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갖다 전하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르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올라오면요, 그거를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런가? 아닌가? 그러면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돌아봤다가 다시 돌아보면 어때요?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의심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내가 헛것을 봤구만, 이렇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쌓이면 어떻게 되면요, 그 구름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1%만 보여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 넣어야 돼요. 믿음을 부어 넣어야 돼요.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니까 끝까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거기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제 믿음이 크고 있네, 아이고 쟤 흔들리지 않고 이번엔 좀 하네, 이거 믿음이 좀 들어가고 있네, 다음 2단계 보내. 자, 쟤 의심하게 만들어라, 쟤 하나님의 축복 못 받게 만들어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서 중간에요, 되돌아서 아니 내가 의심했나 봐, 아니 내가 너무 사모하니까 헛것이 보이는가 봐,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가능성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의심하게 하는 의심 마귀를 깨뜨려 버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해주시고,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손바닥만한 보였을 때에 이만큼까지 하고 이만큼까지 온 하늘을 덮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계속 구름을 불러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일들을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다른 초점이에요. 무슨 초점, 어디다 초점을 두고 이 야고보 사도가 썼는가 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제가요 요새 말씀드리잖아요. 이러저랬는데 또 금방 이루시고, 주님 금방 오실라나, 응답이 엄청 빠르네 요새, 막 제가 그럴 정도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러시고, 목사님 헛소리를 잘해, 무슨 응답이 있다고 그래? 나는 맨날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초집중해야 됩니다. 초집중.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하는 믿음. 기도할 때요, 쫙 소리가, 내가 목소리 크게 내려고 주가 아니고요, 주여 할 때 뱃속에서 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내 모든 사이사이에 이 불신앙과 피곤함과 기도하기 싫은 마음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쫙 끌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여 하는 동안에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나를 가득 채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막 저절로 성령께서요 기도를 막 하게 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야지
옛날 방앗간에 이렇게 돌리면 시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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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중에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막 그러잖아.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게 콩콩 시콩콩 한데 벌써 됐구만. 아니 된 것 같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5%밖에 안 와. 믿음이 5%밖에 안 와. 이대로 뒀다가는 내 눈 앞에서 사라지겠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전에 엘리야에 대하여 말했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빨라요. 에? 오로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지 말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주여 그래도 바로 그냥 그렇잖아요. 사람이 부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사람이 부를 때 반응해야 돼요. 왜냐면요 그 사람은 반응 잘 안 하면 다음에는 안 불러주고 싶어요. 불러주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 들었을 텐데 대답 안 하네. 그러지잖아요. 부르면 딱 그럼 어때요? 바로 본론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론을 말해야 되는데 대답을 너무 안 하니까 부르다 나중에 이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어때요? 됐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러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주야 할 때 뭐를 했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사건과 일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믿음에 대하여서 그걸 가지고 주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요 하나님 이거 그게 어때요? 강력하게 돌파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대접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와 있어요.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한 것만 올라가요. 건성으로 덩덩덩덩 하면 그만큼 열매가 익어서 응답이 오는 데가 늦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바사국군들이 계속 바사국의 마귀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요 우리 교회가요 참 제가 감사한 게 코로나 오거나 뭐거나 그냥 우리는 어차피 뭐 이래도 숫자가 많지 않고 저래도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널널하니까 한 번도 새벽기도 쉬지 않고 예배도 쉬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월세를 낮춰주겠다고 했으니 아직 뭐 금액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요 제가 요새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니까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거 아세요? 그 뒤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전화위복을 시켜야 됩니다. 축복을 가장하여 위기로 온 것들, 축복을 가장하여 오는 고난, 축복을 가장하여 오는 모든 아픔들,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면 안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래요? 여기에서 많이 속아요. 뭐라고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만둬. 나 여태 기도했는데 되려 반대급부적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네. 여러분요 원래 그래요. 축복은 고난을 가장해서 와요. 그런데 그때의 그 고난을 어떻게 버려야 돼요? 축복으로 확 얼굴을 바꾸도록 해야 돼요. 고난이 고난으로 그쳐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꼭 해결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해결 받아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게 위치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떠나려고 하는 축복, 우리를 떠나서 가버리려고 하는 축복을요 우리에게로 향하도록 바꿔야 돼요. 얼굴을 바꾸도록. 뒤를 우리에게 보이지 말고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그 복이 오도록 방향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누가 하나님 딱 부르시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이고 이러저러한데 이래요 그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어제 제가 대전에 예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노예 목사님들이요 저는 아예 생각을 못 하셨답니다. 아이고 그렇게 먼 데서 오시겠어 토요일인데.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먼저 오신 분들이요 식사하시고 저도 안 만나고 그냥 다 가버리신 거예요. 아 참나. 나중에 사진이 이렇게 다 떴는데 못 봤는데 목사님들이 그게 오셨었구나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셨대요. 왜냐니까 다들 밥 먹고 있느라고 예식장에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맨 앞쪽 그 부모들 앉는 그 뒤로 앉아가지고 빈자리부터 채웠거든요. 그러고 있으니 뭐 뒤를 돌아보겠어요? 그래 이제
그 다 끝나고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이 식사 다 하시고 우리는 식사도 안 하고 이제 예식장부터 지켰는데 식사 다 하시고 올라오셔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냐면 감동하지 감동. 오늘 아침까지요. 아이고 주여, 주일 아침에 바쁜데 전화. 아이고 목사님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이거 뭐 존경할 일이라고요. 저는요 우리 시찰이나 노예 목사님들이 정말 충성스러우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우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뵈면서 제가요 늘 배워요. 야, 하나님 앞에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 누구네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저렇게 가셔서 저렇게 그래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당연스레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들이요, 아니 김 목사님 못 오실 거예요. 왜냐고요? 어제가 결혼식인데다가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는 또 충남에서 또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오실 거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어저께요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오해했네요. 목사님 두 날 중에 한 날만 선택해서 오실 줄 알았더니 어째 이러냐. 오늘 아침까지도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또 다른 목사님 또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김 목사님 막 그러시는. 아니 나 주일 아침에 안 바쁘신가? 나는 엄청 바쁜데. 근데 막 그 말씀을 막 하고 계시는. 내가 건성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또 올라갈 겁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뭐지? 제가 신뢰받는 사람입니까? 불신받는 사람입니까? 신뢰받으니까. 자기야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당신네 결혼식도 아닌데 막 목사님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와갖고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막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결혼식 했던 그 목사님도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상에 내가 또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오셨죠? 이전할 때 오셨죠? 임직식 때 오셨죠? 뭐요 또 선교 뭐 할 때 우리 교회 에어컨 사놓으셨죠? 태국 교회 에어컨 사놔달라고 헌금하셨죠? 뭐만 생기면 그저 막 어쨌든 간에 김 목사님 도와야 된다고 저렇게 늘 기도하는데 제가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틀림없어. 넌 틀림없어. 왜? 우리의 중심이 틀림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믿음 있나? 그런데 남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하고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을만 하고요,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고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요. 그럼요. 왜냐고요? 그러한 것이 갖춰진 성도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런 위기가 왔는데요. 왜? 들어주실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히스기야 왕이 막 온 나라를 그냥 막 개혁을 했잖아요. 개혁,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다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특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다시 가라 다시 가. 참 어떻게 보면 변덕스러운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은 변하십니다. 엄청 죄를 져서 너는 이 죄에 대하여 이 정도 징계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하고 계시다가도 우리가 막 죽거나 살거나 막 회개하고 막 아버지 잘못했으니 정말 아버지 막 기도하면 어때요? 감해요. 할렐루야. 감해. 알았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나 두들겨 패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맞아 이래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뭐 하신다고요? 때리셨으나 싸매시고. 그게 이상하잖아요. 때렸는데 싸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때리지 마시든지 이렇게 해요. 근데 안 때리면 사람이 안 돼. 그게 문제라요. 그 사람들은 꼭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렇게 때렸다가 때린 자리를 또 싸매 주시려면 뭐대로 때리신대? 때리지를 말든지 뭐 하는 일이요? 이렇게.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참다가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이대로 뒀다가는 너 큰일 나겠다. 그래서 때리신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때리시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이제 때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싸매십니다. 그때부터 싸매기 시작해요. 여러분요 어떤 일 닥쳤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비밀이에요.
오늘 인터넷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엄청 죄짓고 못된 짓거리 하다가도 그 잘못한 거 알고 하나님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 예, 때린 것도 마땅합니다. 저희가 맞아도 마땅해요. 하나님 잘못하다 그러면 벌써 어떻게 해요? 벌써 싸매실 붕대 가지러 가셔요. 예, 싸매실 붕대 가지러 가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엄청난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매를 한번 들으셨은가? 이제 나는 망할 거예요, 나는 끝장나서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심이 영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시고, 그거를 믿어야 돼. 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까 마음을 돌이키옵소서. 아버지 마음 다 알아요. 아버지 마음 속상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아버지가요 막 그 진심을, 이제 어떤 사람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고 자빠졌다. 죄송해요, 제가 자빠졌다 그래서 이용하고 가짜를 부리고 있네.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죄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목사 앞에서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성경 읽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마음에 진심이 안 느껴요. 진심이 없어. 그냥 목사로 하여금 뭐하러, 목사님 저 그만 간섭 그만하세요, 제가 나 알아서 해볼 테니까, 그러고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쟤 거짓말하고 있다, 쟤 거짓말하고 있어. 여러분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진심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죠? 가짜 하면 안 돼요. 가짜 부리면 안 돼. 가짜 부리면 안 돼.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정말 예수밖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뭐하든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할 것이고, 나는 기도를 끊임없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여간 그 날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한 달 누가 됐든 아버지께서 하실 때까지, 한 조각의 구름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아 붙어라, 구름아 붙어라, 비가 되도록 붙어라. 축복이 요만큼 오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좀 올라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람들 꼭 좀 뭐 좀 되려면요 거기서 나 기도 이제 그만할래, 내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고난을 가장하여 오는 그 축복 뒤에 거를 왕창 받아야 됩니다. 사망이 손을 놓고 저주가 손을 놓고 떠나가 버리도록 기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기도해요. 맨날 기도해요. 맨날. 근데 맨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참 빈틈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어떤 경로에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든지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저는 여기서 미련 맞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여기다 좀 몇 시간 했는지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종이겠죠 뭐. 기도할 때 생각나요.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불러가며, 저는요 기도할 때 기도가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거든요.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일, 문제, 어떤 사람의 어떤 일, 그들은 김 목사가 기도한지 아니한지 모르지만 저는요 기도의 과제가 주어지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틀림없다,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와요. 기가 막히게 응답이 와요. 여러분요 너무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마음이 막 실망이 오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아직 멀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밀고 나가세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끝에 가서 사건을 전환시켜서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큰 배를 뒤집으려면 큰 풍랑이 필요하듯이 지금 악한 마귀 사탄이 사건을 붙잡고 있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한 기도의 태풍을 불어야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낮에도 그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여러분요 우리의 생명을 마귀에게 맡기고 마귀가 나를 어떻게 살려준다고, 마귀가 나를 어디로 데려간다고 거기다 내를 맡겨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을 왜 마귀 손에 맡기냐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마귀에게 내주지 마세요. 하여간 기도로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 가족들,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을 보존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하고 안전하잖아요.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는데 그러려니까 그런가 보다. 이거는 큰일 나요. 왜냐 그랬어요? 네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형벌은 너한테 간다. 네 머리에 그 피값을 내가 받겠다 그러시잖아요. 하물며 마귀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영적 전쟁을 안 해요. 영적 전쟁을 해야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오늘 보면은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자, 더 보십시다요. 13절 보면 14절까지 갔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여기 장로가 뭐냐면 프레스비테로스가 뭐냐면 감독,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의 선임자인 장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장로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감독, 목사.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초대하여,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종을 초대하여 그럼 뭐 하래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은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치료 효과를 더하기 위하여서 기름을 발라가며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기름을 발라가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손을 얹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확증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려니까 그런가 봐요. 나는 지금요, 어떤 사람들이 엄청난 생명의 위기 앞에서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달랜대요. 자존심 상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왔는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닥치고 내 생명이 지금 간들간들하니 내가 사람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사람 초청하지 말래요. 여러분, 사람 초청 못해도 영적인 목사는 초청해야 됩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떤 종을 쓰고 계시는지. 근데 안 받아서 점점 세약해지고 점점 생명을 잃어가.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가면은요, 생명의 씨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불을 붙여,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흘러들어가요. 생명이 흘러들어가요. 그 비밀을 모르는 거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부으신 성령의 권능을 그에게 부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받고 기도하는 기도자는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치유가 됩니다. 그 속에는 악한 것도 떠나갑니다.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실제적이고 신체적인 것을 제가 간증을 하니까 아니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도 우리도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예. 자, 지금 뭐라 하냐? 병든 자가 있느냐? 목회자를 초청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왜 의사를 청해라 이러지 않고 야고보 사도가 목사를 데려오라 할까? 목사가 의사가 아닌데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예를 들어 약을 먹여서 보이는 질병은 조금 겉으로 치료했다 합시다.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얽혀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귀가 그 속에 있다면 겉에 있는 상처는 치유될지 몰라도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영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마귀가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고 들어와 나에게 질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것들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지 뜻대로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올 빌미를 줘버릴 때 마귀가 그때 들어와서 내 안에 경관진을 쳐버려. 경관진을 치게 되면 거기서부터 발병이 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이러저러서 그러는데 그때 영적인 걸 보면 어때요? 마귀가 질병이 생겨지도록 저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도 못해요. 마귀는 회개 못한다. 회개할 기회 하나님 안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마귀가 합법적으로 내 안에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죄지면 빨리 회개해버려야 돼. 회개해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빨리 목회자를 초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게 해라. 기름을 받는 거 인친다는 거고요. 기름을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 병원도 다 필요하지만 그걸 우선적으로 두는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안수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영적 문제를 덮어둔 채 온갖 약과 수술과 뭘 다 해도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죄와 악으로 인하여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의 병은 나을지 몰라요. 잠깐의 겉의 병은 나을지 몰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병이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든 게 빨리 치유가 돼요. 하나님 불신앙하는 것, 교회 깨는 것, 불순종하는 것, 죄종한테 대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 충성하다가 같이 충성한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투하는 거 여러 가지 많아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 속아가지고 회개를 안 하면요, 얘가 어디서 진치고 있다니까. 진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려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보혈로 씻는 시간이잖아요. 그럼요. 지금 내가 기도한 이후에 살아왔던 시간들을 다시 기도할 때마다 되돌려서 이렇게 보면서 오래된 습관적인 죄와 또 매일매일 속에서 금방금방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또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금방 또 세상을 신뢰하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려다가 또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고 싶으신데 차지가 않았어.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으니 어떻게 그 축복을 내려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을 초청하여 기도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지 아니하면 약물로서 겉에만 나을 뿐이지 내 안 속에서 골마가는 것들은 영적인 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여기서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 죄가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우리는 멸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라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하라. 그 환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치유가 그에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17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요, 갈멜산에서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850명이요. 혼자요.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거예요. 사람이 수에 있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가짜라고 할까? 그 안에 파워 있는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 그게 힘을 발휘하지는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850명 아니라 1000대 1이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 그 앞에서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수도 없이 막 금방 왔다 또 금방 또 해결되면 또 다음 문제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무릎 꿇으면 저 이제 무릎 꿇었네, 이제 되겠구만, 저 사람 기도하네, 되겠구만, 이럴 정도 돼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이 볼 때도 아이고 금식기도 들어간다는 이제 되겠구만, 아이고 특별기도 한다는 이제 되겠구만, 이 정도로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이고 응답이 틀림없는 것이 그들도 보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파워예요. 영적 파워. 성령님이 나를 얼마만큼 감동감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가에 따라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나옵니다. 내 힘으로 살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 850대 1이어도 뭐래요? 더 갖다 부어라. 새동이째 갖다 부어. 물이 흥건해가지고 도랑이에 막 물이 철렁철렁 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내려와서 물까지 싹 핥아버리잖아요. 태워버린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신뢰받는 종일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요, 그러한 신뢰받는 신앙이 되면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빨리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는데 너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가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랬어요? 너희가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의 편에 서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서든지 너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믿음의 갱신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워낙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워낙에 기도하는 교회. 이 전통은 우리 모두 다가 이어가야 돼요. 얼마나 깨끗하게 영적 청소를 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그냥 가짜로 기도하는 이것들이 알아요. 영적인 것들이 알아요. 마귀 사탄이 알아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 시간 채우려고 마지못해 하품하고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잡담해가며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린 척하고 가더라. 마귀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고 저것들은 예수쟁이들이야. 저것들은 아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 저것들이 기도했다면 응답이 와버려. 저것들이 왔다면 우리가 접근도 못해. 그런 기도자들이 돼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절망할 거 없어요. 절망의 문제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는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을 바꿔주신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어. 하나님 그 축복이 온 하늘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형제와 내 모든 이들까지도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여기 종족이요 나만 빚어요 나만 빚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 부음의 복을 받으면요,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갑니다. 축복이 흘러가요. 막 그런 사건들이요. 왜냐하면 간증을 많이 들으니까 제가 또 알고 저희 가정도 그러고요.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의인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틀림없어. 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네 기도 다 받고 있어. 이해하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랬어요. 설 익었는데 아유 그만둬야겠어요. 기도는 해봤자 얼마나 했다고. 저보다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보다 많이 하시면 저보다 많이 응답 받잖아요. 그죠? 기도하기 싫으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목사님보다 많이 해야지. 그렇게 좀 셈을 내세요. 좋은 셈을 내셔요. 왜냐하면 사실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길로 우리를 간섭하시는지요, 아주 놀랍고 또 놀라요. 연말에 간증할 때가 올려나? 아무튼 어쩌면 제가 간증할 것들이 천국 갈 때까지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딱 눈 감으면 벌써 무슨 문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부르짖자, 돌파하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지루하지 않아요. 왜? 기도가요 끝없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의 땅을 넓혀가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땅을 10마지기 사가지고 10마지기가 50마지게 되고 50마지기가 100마지게 되고 늘어나면 재미나요 안 나요? 재미나겠죠. 재미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손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끝없이 허락하고 계시는, 내가 기도하는 영역이 어떻게 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잖아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천국은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한 선물들이 있어요. 천국을 침노하여 그 선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하나님께 없는 게 없어요. 문제는 내가 기도하다 낙심하고, 내가 기도하다가 게으름 피고, 내가 기도하다가 세상 일 바쁘다고 제껴놓고 다니는 거. 세상 일은 노력하는 것밖에 안 오지만 때로는 노력했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기도하면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그러시나? 저는 그거에 놀라요. 오늘 또 간증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자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고리 대금 업자는 아니셔요. 그런데 하여간 모든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심을 믿으세요?
앞으로 더 위대한 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문제, 급한 문제, 모든 것도 그 문제들을 돌파하여 그 뒤에 숨어있는 축복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주의 종 초청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도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도 기도하라. 엘리야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였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에 가뭄이 해소되어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까지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고 사망은 절망은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